샬롬.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오늘도 참으로 값지고 또 유익한 하루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통성경 길러잡이 과정을 우리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간사,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과 중간사 되겠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조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 로마와 유대 공간으로 줄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안티파트, 대헤롯. 특별히 로마 제국의 탄생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마치 설화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BC 8세기경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리고 나중에 이 형 로물루스가 쌍둥이지만은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00여 년 동안 왕정을 지속하고 500여 년 공화정을 실시해 왔는데 여기에는 원로원 그리고 시민회의 또 귀족과 평민 계급 투쟁 합의점으로 이 법을 잘 개정한 로마법. 또 한 가지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포에니 전쟁이 중요합니다. 포에니 전쟁은 로마와 그리고 카르타고 간의 약 120년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에니 할 때 포에니는 로마의 말로 페니키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르타고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말로 페니키아라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자,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당연히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2차 카르타고의 하니발과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과의 싸움에 있어서 로마가 또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도 역시 로마가 승리하게 되는 이로 인해서 로마는 막대한 부와 지중해 모든 해상권을 장악하고 로마 대제국 건설의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유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 포로되어 갔다가 그 후에 또 파사 페르시아가 귀환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한 헬라 제국에 이어 잠시 하스몬 왕조 한 80년간 유지해 오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하스몬 왕조가 마지막에 가서 서로 이렇게 형제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힐카누스하고 아르스토블루스하고 서로 이렇게 형제간의 대립으로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안티파트 에돔 사람 안티파트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지금 이제 이 유대 실정을 이야기하고 유대의 이런 갈등을 또 진압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로마가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기록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카르타고는 그럼 뭐냐? 카르타고. 이 포에니 전쟁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카르타고는 BC 814년경 페니키아의 대표 도시 국가로 두로가 세운 식민지다.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위치했고 BC 3세기 서지중해 무역으로 큰 번영을 누렸고 120년간 시칠리아 지배권을 놓고 시칠리아 지배권 곧 이건 지중해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패권 다툼을 놓고 벌인 포이니 전쟁에 패배함으로 카르타고는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때의 장군은 폼페이우스, 주전 63년 유대 내부 싸움을 중지하는 명목으로 그 안티파티의 그런 간청을 받고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오리엔트 세계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울러 대제국 로마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바로 그것은 포이니 전쟁을 통해서 아프리카 그리고 또 폼페이우스의 오리엔트 세계, 카이사르에 의한 서유럽 이렇게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대제국 로마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있었는데 로마 원로원 중심은 시세로라고도 하고 키케로를 대표로 하는 원로원 의원들 중심으로 로마를 운영하는 방식과 원로원 중심의 방식과 그 다음에 재정, 황제 통치하는 재정의 그 주장은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로마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이 대립이 있었고 그때 그러면 이 황제가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한 줄리우스 카이사르는 누구냐? 그는 줄리우스 시저 또는 카이사르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BC 100년에 탄생을 했고 40세에 로마 해고로 부상했고 갈리아 켈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1차 3두 정치에 카이사르 자기와 그리고 폼페이우스 장군 그 다음에 크라수스 이렇게 3두 정치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이 좀 소외를 당하니까 원로원이 3두 정치에 있는 폼페이우스 설득을 해가지고 카이사르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로원에서 지금 이제 이 군사를 데리고 징벌 나가 있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줄리우스 카이사르는 이때가 바로 로마를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회군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카이사르는 루이콘강을 건너 로마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또 전체가 그 세력이 굴복당하지 않고 2년여 내전 가운데 결국 카이사르가 승리하고 종신 독재관이 되어서 56세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권력은 이렇게 참 냉혹하고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것도 자기가 신뢰했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그 자기 부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살해당하는 그 마지막 브루투스 너냐? 이렇게 말한 것이 또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가 남긴 것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목을 했고 로마 경영의 청사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정원을 유산으로 또 일정의 그런 지원금을 나누도록 이런 유산을 남겼다.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 옥타비아누스를 존경하는 명칭은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우구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존칭으로 위대한 이런 뜻으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카이사르 양아버지지요. 카이사르 암살범들을 아버지를 죽인 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카이사르의 암살과 자신이 카이사르의 후계자임을 이용하여 옥타비아누스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3두 정치를 시도했는데 바로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렇게 세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는 삼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권력은 항상 태양은 둘이 될 수가 없다는 이런 원칙처럼 결국은 또 이래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마지막 여왕, 그러니까 이집트 헬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북쪽은 시리아 헬라 제국, 남쪽은 이집트 헬라 제국,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미모가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런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침략을 합니다. 기습작전을 폈는데 그게 바로 악티움 해전이라. 악티움 해전에서 결국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 레피두스가 같이 삼도 정치를 했지만은 그도 결국은 축출되고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로마 황제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제 아우구스투스, 신약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그랬는데,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높이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천하 호정 명령을 내린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 원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다 하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로마 제국과 중간사에 있어서 대헤롯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로마는 유대의 분봉왕으로 헤롯을 선택했는가? 로마가 본 유대 지역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철저했고,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에 저항을 했고, 그들의 히브리 사상을 끝까지 지킨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분봉왕을 세워서 정치와 군사를 통치하게 하고, 종교는 대제사장에 맞게 역할을 분담시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은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하여 다스리게 했는데, 이때 통치 책임자를 가리켜 분봉왕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헤롯은 누구냐? 헤롯은 아버지 안티파트에 이어서 로마의 총독과도 유대 대제사장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친화력이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처세술이 뛰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안티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안티파트도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고 그 이두메 족들을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오겠느냐 아니면 학살당하겠느냐 할 때, 그때 에돔족들이 많이 다 유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그 에돔족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안티파트였는데, 그 안티파트를 그 2인자로 세워준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막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지금 당신이 이 유대를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평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폼페이우스가 그 유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명목으로 왔다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안티파터를 폼페이우스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는 안티파터 후에 그 아들 헤롯이 있죠. 대헤롯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유대 분봉왕의 자리를 튼튼해하고 사후 그의 아들들까지도 분봉왕 자리를 세습해 줬다. 그래서 대헤롯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안티파터의 아들이고 헤롯 왕조의 창시자다. 탁월한 로비 실력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지역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로마를 위해서는 가이사를 위한 도시 가이사를 건설했습니다. 가이사를 알죠? 가이사라 빌립보. 또 유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화려한 새로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46년 동안에 지어지고 있을 만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성전을 재건한 것,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겉은 화려하고 속은 별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메시아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듣고 베들레헴 지역에 영아 살인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냐?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이다. 헤롯 왕조의 창시자인 헤롯이다. 그리고 대헤롯은 이후 세 아들에게 유대 지역을 또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로마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도 여우 정치를 했는데, 로마를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가이사르의 도시 가이사르를 건설하고 사마리아를 옥타비아누스의 도시 세바스토로 재건을 하고, 옥타비아누스 로마를 위한 신전을 가이사르에 건축을 하고, 가이사르와 예루살렘의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5년마다 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대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 확장 정축 공사를 했고, 수소 300마리 희생 제사도 드리도록 했고, 예루살렘 수도 시설 공사도 하고, 예루살렘의 가이사르 초상을 반입 금지하고,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이사르의 형상이 박힌 동전 주조도 금지시켰다. 자, 그러면서 헤롯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BC 주전 22년 예루살렘 성전 확장 정축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성전 규모는 깊이 높이라고 할 수 있는 45m, 가로 480, 세로 300m.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이 아닌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 내부는, 지성소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 대신 성전 외부는 많은 사람 눈에 보이니까 막대한 재원을 사용해 금과 은을 입히며 화려하게 공사를 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 돌과 돌 사이에 이 금으로 치장한 것들, 그걸 다 금부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수도 시설을 했는데 34개 수조를 갖추어 많은 희생제물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 때 수소 300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헤롯의 친구 마르쿠스와 오리파가 소 100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치며 유대인의 환심을 사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약 46년간 동안 건축을 해왔고, 주후 64년경 완공을 했지만 주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 제자들도 웅장하고 화려하게 생겨난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 필수적으로 사람이 만든 성전은 이제 참 성전 대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 헤롯 가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헤롯 왕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 사마리아와 이두메에 포함한 지역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통치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인 자도 헤롯 안티파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 여유라고 그렇게 안티파스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도 헤롯 빌립, 갈릴리 호수의 동부와 남동부 또 빌립보를 세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예.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로마에서 자란 아그리파는 칼리굴라와 친분으로 빌립 2세 사후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후 안티파스가 쫓겨나고 그 땅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으로 야고보를 처형한 인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또 누구냐? 아그리파 1세 아들로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요,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로마에 살다가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 탄생과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금 징수를 위하여 자기 통치하는 모든 제국 치하에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리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또 유대인을 활용하는데 바로 세리마테, 세리사케오 등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유대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존속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 세리마테, 세리사케 이런 자들이 왜 나오고 이런 인물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느냐. 이렇게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뭐 정해진 것은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단 말이에요. 인마에 포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창기보다 더 악한 자로 여겼다. 그런 배경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뭔지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성전세,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세금을 낼 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뭡니까? 주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주라. 이 호적에 대해서는요, 로마 제국 황제 옥타비아누스 즉 가이사 아구스도는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 명령을 했고, 그 목적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사람에게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세금은 어떤 것인 직접세, 로마 관리를 통해 직접 받는 직접세는 토지세, 인두세, 그래서 정기적인 인구 조사가 필요했고, 간접세는 세리들을 통해서 관세, 통행세, 판매에 따른 세금 등을 거두게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로 중간사 400년 역사를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었습니다. 중간사 400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페르시아 제국과 중간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중간사, 그리고 잠깐 유대가 독립한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그리고는 이제 오늘 공부한 로마 제국과 중간사, 이렇게 네 과를 이해하면은 중간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오늘 마지막 중간사 로마 제국과 중간사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약의 당시 역사적 문화적 그런 배경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